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주님께서 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한 그 이유를 교회들에서는 전파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집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이 열려있지 않은 말씀들을 증거할 때에 듣는 심령들,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잡아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 방해하는 세력들을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천군천사 보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번에 말씀이 예수님께서 옥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복음이라고 하고 증거하셨는데 옥에 가서 복음을 왜 증거하셨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그 밑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지옥에 가셨다는 말씀과 죽은 자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열린다면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왜 복음을 증거하셨냐는 이들을 하나님 날, 주님의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처럼 살리려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3장 19절만 보면은 그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예배하던 자들인데 방주를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오랫동안 그들이 기다릴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은 율법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또 오순절 구속사역이 완성돼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든 차별은 되겠구나. 그런데 그 얘기 속에 내용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율법도 선지자도 어떤 전하는 자들한테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은 핑계를 댈 수 있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서도 안 믿었다고 하면은 핑계 댈 수 없겠지만은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은 핑계 댈 수 있다는데 여기에는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한테만 해당된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은 이번에 다시 전하기로 했고, 여기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말씀들을 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시편 68장의 말씀에 인용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에 부활하실 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기 그 상황에 그때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때 말하자면 주님께서 땅 아래 지옥으로 내려갔다 올라오셨다는 것들을 에베소 4장 말씀과 시편 68장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도 부인할 수 없겠지만은 여러 곳에서 그 확고동원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쪽에는 다른 언어로
이쪽에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각각 다르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예수님이, 그것도 예수님이라고 하고 저가 그랬으니까 앞뒤 기절을 읽어봐야 저가 누군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런 게, 전파는 뭘 전파하셨나? 이것은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과 짝을 이루어서 찾아서 같이 본다면은, 이건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은 분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은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은 어떤 머리가 좋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저 글씨만 읽을 수 있고 모든 이성이 갖춰져 있으면은 누구나 다 쉽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들을 전해놨는데, 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설교하지도 못하고 전할 수 없었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어서 잘못 전하는 순간에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 이상 성경이 열릴 수 없다는 사실이 이 진리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600~700년 전, 1000여 전부터 잘못된 성경, 내가 장로교회 교인인데 장로교회 합동측의 목사로서, 장로교회는 칼빈이 종교를 개혁하면서 칼빈을 통해서 장로교회가 시작되면서 거기에서 교리를 세우고 했던 그 칼빈의 교리, 장로교회의 그 교리 문답의 그 이상을 지금까지 약 700~800년 전 동안 그 이상 성경이 열리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 한 기절만 가지고도 성경이 상당한 프로테지가 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었고, 이제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경륜의 말씀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몇 년 안 돼서 불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계신데, 제가 이걸 받고 15년 후에는 반드시 복음이 전 교회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교회는 어떤 중앙교회, 제일교회, 교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이 몸교회, 우리 교회,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죠. 의예나무들, 이들이 반드시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거의 임박해 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다면은 노아홍수 이전 사람만 해당된다고 했으면은 과연 그러면 그들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러면 노아홍수 이전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어떤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영들이 지옥에 들어가 있었어도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지금 근거를 주셨으니까, 그러면 노아홍수 이후에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됐지만은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증거되기 전에, 전도 받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복음을 받은 지가 불과 100여 년, 채 200년도 채 되지도 않는 그런 기간이니까 2000년이 임박 다 돼서 복음이 시작됐고,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접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전 2000년 동안 복음을 받지 못한 노아홍수 이후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자,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찾아서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과 4장 6절의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옥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하셨나? 그것은 노아홍수 이전에 예배하던 때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 말하자면 이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노아홍수 이전에 그 기회를 하나님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안 보냈기 때문에 핑계될 수 있다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성령 시대에 오순절 이후 주님 오신 이후에
복음 사역이 완성돼서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2000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훨씬 많은데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지금부터 찾아서 성경을 같이 상고하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받으실 테마가 뭐냐면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3일 동안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왜? 그때는 율법도 선지자도 어떤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핑계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지금 찾는데 요한복음 15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향해서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곧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복음 2장 15장 22절에 내가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와서 저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떤 말? 구속사에 관한 말, 복음에 대한 말, 이것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말씀,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지금은 그 핑계를 댈 수 없느니라. 왜? 주님이 오셔서 직접 전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얘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죠? 지금 일반 오순절 이후에 일반 모든 나라 지금까지 지냈던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접하지 못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선지자나 율법으로 전해 들은 거 말고 직접 주님께서 오셔서 다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핑계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24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15장 24절. 내가 예수님이죠.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죄가 없으면 심판을 안 받는 거죠.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한 미워하였도다. 자, 나와 아버지를 보았다. 그 얘기는 도마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건데 왜 아버지를 자꾸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신 거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이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이 얘기죠. 아무도 못하는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은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하는 나라들을 점령시키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못하는 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죄 없으려니와 아무도 어떤 사람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근데 지금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핑계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라든가, 여기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면은 요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오죠, 9장에. 그런데 다 읽지 마시고 우리 30장 30절부터 9장 30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누구한테?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자기를 자꾸 와서 물어보니까, 그 부모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다 성장했으니까 그한테 가서 물어봐라. 자, 부모가 직접적인 어떤 대화를 하면은 출애당할까 걱정돼서 그렇게 핑계대죠. 그러니까 또 부모한테 가서 물어봤다가 다시 소경한테 와서 또 물어보니까 이 소경이 하는 소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경이.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 속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한 사실은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다. 3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 얘기는, 이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저희가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실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눈을 만들어 준 거 보니까 이분이 누군지 나는 알겠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모르느냐, 이 얘기죠. 참 이상하다. 소경인 나 같은 사람도 알겠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신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이 어찌하여서 그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 얘기죠. 그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잖아요. 39절, 38절, 39절, 40절을 우리가 같이 41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소경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눈 뜨기 전에 만났지만은 못 본 것이고 눈 뜨고 난 다음에 만난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22절 24절에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15장 22절은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핑계 못 댄다. 24절에는 내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너희에게 다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핑계 댈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런 게 못 봤다면은, 복음을 못 들었다면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같은 의미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복음을 직접 듣지 못했다면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은 심판을 내가 안 하는데 이제는 내가 심판하겠다, 이 얘기죠. 전했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써 있나요? 우리가
그러면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만 써 있었어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을 전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을까? 옥에 있는 자들이 다시 나온단 말인가? 그들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상고해야 되는데 설교조차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덮어만 놔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은 노아홍수 이전의 사람들한테는 베드로전서 3장에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해놓고 이쪽이 와서는 예수님 오신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 못 된다. 그 전에는 핑계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전제가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인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핑계댈 수 없다. 그리고 소경되었으면은 차라리 너희들이 죄가 없으려니와. 이 말씀은 은유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은, 보지 못한 자들은 이 얘기죠. 죄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 안 받는다는 얘기요.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요. 반드시 기회를 준다는 얘기요, 안 준다는 얘기요.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은 누구나 다 종합해서 말씀을 같이 짝을 이뤄서 퍼즐을 맞춰보면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걸 뭐 어거지로 뭐 해석하고 연구하고 막 기도를 막 수십 시간을 쌓고 막 영역이 대단하고 이래야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더 확실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 확실한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3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으면 이런 말씀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허물, 심판, 정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셨단 말이죠. 십자가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사역을 통해서 누구나 믿는 자들에게는 기회를 다 줬다는 얘기죠. 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은 심판 않는단 말이죠.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이게 노아홍수 이전에 사람들한테 얘기는 율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거기서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조금 열어주시냐면은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것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구나. 영을 살리려고. 왜?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옥에 지옥에 있는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만 살려주시려고. 영만 살려주시려고. 영만 살려준다는 말씀은 또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5장 22절 24절에는 내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핑계 댈 수 있지만은 이제는 핑계 댈 수 없다. 이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24절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핑계댈 수 없다. 소경을 통해서 소경되었으면은 너희들이 죄가 없으려니와 못 봤으면은 기회를 얻지 못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제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알지 못하는 시대 사람들,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허물지 않는다 말이야. 심판하지 않는다 소리나 핑계댈 수 있다는 소리나 허물지 않는다는 것이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의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쳐보면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걸 연구 안 해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힘들게 복잡하게 대단한 사람만 알게 성경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는데 성경이 막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 학자들이나 알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사도행전 14장 1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다 말이죠. 이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나간 사도행전 14장 16절 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요 곧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에게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리새인 속인 12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지금 오면서 이해시키는 거죠. 같은 얘기.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거늘 그 말씀이나 에베소서 3장 5절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5절 이렇게 말씀을 증거시 기록돼 정확하게 지금 여러 군데 증거했는데도 아마 지금 듣는 평신도들 일반인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깨달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 특별히 많은 신학을 한 분들은 이 복음을 받지를 못해요. 절대 받지를 못해요. 왜? 자기의 심령에 성전을 쌓는데 벽돌로 쌓여 돌로 쌓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잘못된 복음, 자기 복음의 벽돌, 오염된 벽돌을 쌓기 때문에 그것을 헐기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헐지를 못해. 그거를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들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핑계 될 수 있는 근거들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에베소 3장 5절 6절에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제는 오순절 이후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선지자들과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를 않았단 말이죠. 알게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보지 못하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말씀하신 그 근거 하나만 가져도 오 그렇네 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붙들 수 있었는데 신학과 교리가 한 번 지옥 가면 절대로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나는 그런 가리킴 때문에 교리로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것을 바꿀 길이 없어. 바꾸면 이단 정죄가 받아지니까
그 대단한 총수짜리, 노회장, 총회장, 신학장, 교수짜리 이런 데 앉아있는 분들이 대단하거든요. 그 권세가. 그러니까 거기에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말씀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을 열 길이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가장 했는데도 아마 사역자들은 믿으려고 들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귀가 열렸다면,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복음이 심령 안에서 번쩍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자, 이 정도 말씀을 더 찾을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렇다면은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한 이유를 퍼즐이 맞춰집니까? 노아홍수 이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왜 전했느냐? 육신은 다 멸해서 파괴시켜버리고, 영은 하나님 날에, 주님의 날에 살리려고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근데 왜 살리려고 그랬나? 한번 지옥 가면 못 나오는 건데, 그건 우리가 만드는 복음이고. 그래서 성경을 지금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안 전했으면 유대인들 보고도 핑계 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의 말씀대로, 에베소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보면은 뭐예요? 좀 나는 금방 읽어도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의 역사로 직접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그 이전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알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성령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아니면은, 그걸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재주로 믿습니까? 머리가 똑똑하면 믿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믿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믿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믿어진 걸로, 이 동영상을 처음부터 확실히 들었다면은 믿어지는 걸로 보고, 어제 동영상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 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에베소 4장 말씀에,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4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말씀, 8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좀 해석하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선물로 줬다 그러면 오직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아서 예수가 믿어지는 보혜사 성령, 우리 내주 성령,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거듭나는 성령,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의 이 얘기죠.
자, 이것을 왜 내가 이렇게 했냐면 에베소서에만 보면은 좀 덜 확실하지만은 시편의 말씀을 같이 보면은 분명히 더 확실하게 증거가 드러나죠. 같이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 시편 68편 18절 말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며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선물을 인간들에게 또는 패역한 자들에게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이 두 말씀만 같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주님께서 직접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쪽에 에베소에서는 올라가실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것을 같이 종합해 보면은 어떤 끌어올렸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끌고 올라가셨다는 거야. 어디에서 3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은 지옥에 가서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서로 합쳐서 봤을 때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3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거기에서 또 이 음부 안에 있는 그 땅 속에서 이래요.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냐 했으면 여기 에베소서 3장 9절에 이런 얘기 썼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반문을 해주시요. 이게 성경은 반드시 증거할 수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곳곳에 심어 놓으셨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었기 때문에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올라갔다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 자,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지옥에 가셔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로잡힌 자들은 도대체 그들을 우리가 누군지는 아직은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사로잡힌 자들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실 때. 그리고 부활의 성령을 보내셨다. 모든 인간들이 그걸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끔 복음을 전했다. 그건 시편 68편에 기록되어 있죠. 선물을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얘기죠. 선물을 인간들에게, 사람들이라고 않고 인간들에게 또는 패역한 자들 중에 받으시니, 그러니까 먼 인간, 악한 자들은 선하든 관계없이 먼 인류에게 다 복음을 준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죠. 이게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내려주셨다는 얘기죠. 왜 내려줬나라는 것을 시편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모든 패역한 자들에게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걸 내려주신 이유가, 오순절 성령 하나님을, 성령 사역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뜻이 뭐냐? 저희들과 함께 거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여기는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 저 말씀 같은 대역의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로잡힌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다음 동영상에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간으로 10분, 20분, 30분, 40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음의 말씀은 사로잡힌 자들이 과연 누구냐?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지옥에 가셔서 계시다가 거기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끌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위로 올라가셨어요. 여기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셨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그럼 부활할 때 올라가신 거니까 승천하신 거죠.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모아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머리를 가져야, 지식을 있어야, 공부를 많이 해야, 기도를 많이 해야, 영역이 강력해야, 뭐 능력이 갖춰져야 보는 게 아니고, 누구나 국문만 알 수 있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귀가 열린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다 합쳐 보면은 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드린 말씀이 뭐예요? 노아홍수 이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3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살짝 얘기를 해놓으시고, 요한복음에 와서는 내가 복음을 안 전했으면 핑계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핑계댈 수 없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 못 댄다. 너희들이 소경이 되었으면 차라리 죄가 없을 것인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그러고 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핑계 댈 수 없다.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했나 또 금방 잊어버렸네요. 알지 못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허물지 아니하신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또 14장에서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시기에 무기나이다는 참견 안 하셨단 말이죠. 예,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분명히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영만 구원시키고,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영만 구원시켜, 우리가 지금 교리로서 교회에서는 지옥에 한번 가면 절대로 다시는 나올 수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미 심판받은 걸로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왔기 때문에,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이 궁금할 거예요. 다시 온다고 하셨으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은 영만 구원시킨다고, 분명히 이들을 구원시킨다고.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안 보고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영만 구원시키는 것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내가 5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1절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거듭난 사람인데, 이 얘기요. 그거 다 이제 앞뒤 읽으면 다 나와요.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난 사람이요. 신자란 말이죠. 이게 음행이 있단 말이에요. 음행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세상 사람들도 않는데,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는 게, 아비의 아내라는 말씀 아내는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계모든 친어머니든 여기는 않겠지만 이 말씀 내용이 그렇단 말이야. 아비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네 애미 이렇게 않고,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음란한 이 사단의 역사가 교회에 다 번질 거 아니냐, 이 얘기요. 왜 그를 교회를 못 나오게 하지 않고, 이 얘기죠. 사도 바울이 3절에 내가 실은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그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교회에 있는 것 같이 이 일이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도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왜 내어주었느냐 하면은, 이는 왜 사도 바울이 1절 2절 3절과 같이 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아비의 아내를 치어서 음행한 짓을 하는데 이를 내쫓아라. 이게 왜 쫓았느냐? 이 얘기가,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데스트로 완전히 파괴시키고 데스트로이드 파쇄 없애버리는 거예요. 파괴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주님의 날 마지막 날 심판날에 구원을 얻는다 말이에요. 이걸 뭐 확고부동한 말을 그냥 구원시키려고 영만 구원시키려고 이 얘기죠. 그러면 영만 구원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그거와 가까운 얘기가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에 나와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와 그러나 자기를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아. 부끄러운 구원이죠. 이 사람은 영만 구원시킨다 뭐 한다는 얘기가 다 타버렸으니 뭐 남는 게 뭐 있어요. 영만 구원 받는 거지. 부끄러운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 성경을 다 열리면 이제 알아들어. 구원은 시작하신 거예요. 구원을. 그러면 내일에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 또 전할 말씀은 구원이 몇 단계가 있나 이 말씀을 듣기로 하고 또 궁금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3일 동안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끌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궁금하시겠죠. 사로잡힌 자들은 과연 누구고 그들을 왜 하늘로 끌고 올라가셨나. 복음을 전한 것도 복음을 전한 것은 이제는 대충 이해가 가셔야 되겠죠. 왜?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한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노아홍수 이전에 사람들한테도 기회 주셨던 것 같이 그래서 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입증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 소경들은 핑계댈 죄가 없을 텐데 본다 보니까 너희들은 죄가 있는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데 사로잡힌 자들이 과연 누구며 왜 그들을 하늘로 끌고 올라갔나. 이 말씀이 방대합니다. 이 말씀을 다음 동영상에 듣기로 하고 이것을 이어서 계속 들으신다면은 반드시 성경 모든 말씀이 열릴 것이고 이전 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십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원하지 않습니까? 다 열려요. 자녀들 문제, 신앙 문제, 사역 문제, 여러분들의 그렇게 원하는 권세와 능력,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열린단 말이죠. 원하지 않으십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성경에 다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다음에 반드시 제가 메모했다가 사로잡힌 자들이 과연 누구며 또 한 가지 말씀은 뭔 말씀 전한다고 했죠? 구원이 2단계 요 두 가지 말씀을 숙제로 남겨놓고 오늘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하늘로 끌고 올라가신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이루어진 일들을 시편과 에베소에 기록한 말씀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보여주시고 구원의 2단계가 구원은 여러 단계로 하나님이 구원의 여러 반열로
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지난 첫 번째 드렸던 말씀에도 대략 말씀을 전했지만은 더 자세히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 동영상 말씀에 반드시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직 기도로 준비하여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